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금식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금식. 우리 지난 주간에 그 노회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노회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둘로 나눈 첫 번째 노회죠. 그래서 나눌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이제는 좀 젊은 목사들, 인재들을 갖다가 각 부서에 일꾼들로 배치를 하자. 이제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했죠. 근데 막상 딱 노회가 열리니까 어떤 어르신이 뭐 욕심을 엄청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도 하나 하고 위원장 막 2개나 되는데 규칙에 부장 1인당 하나밖에 못하고 위원장 하나밖에 못하니까 하나는 또 사퇴하고 뭐 이제 그 오후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다들 차 한잔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은 노예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 자기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게. 근데 다른 분이 덥석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노예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아이고, 명언이에요. 무슨 노예를 사랑하냐고. 좀 심하게 하면 지가 지를 사랑하는 거지. 지를 사랑하니까 여기도 나서고 저기도 나서고 자기가 아니면 뭐 부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거죠.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다, 그분만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거 왜 하려고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묵상이 시작됐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것이, 이게 뭔가? 신명기 8장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에 대한 그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 끝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신발이건 옷이건 음식이건 어떤 문제건 너희들이 너희를 돌본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 것이다. 돌봄의 주체가 나왔어요, 여기.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9장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이야기고 8장은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8장까지 먼저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니네 먹고 사는데 문제 있었니? 없었지? 그러면서 이제 9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거기 올라갈 때 40일 금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나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앞에 전반부 한 10분 이야기할게요. 요 앞에 게 좀 뒤에 거는 그냥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40일 금식은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금식 기도는 왜 금식해요? 자기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사람들은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가 얼마나 헛된지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결론 내렸거든요. 그러니 불구하고 오늘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식 기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40일 금식은 뭐냐면 내가 나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보다 소중한 분, 나보다 위대한 분 앞에 섰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뭐 의관을 정제하고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깎고 뭔가 준비하고 그렇죠. 일반적인 건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말이에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내가 돌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에서 우리 돌봄의 주체를
모세가 들추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태까지 살아온 거 봐라. 누가 너희를 돌봤니? 자, 그러면 이건 광야예요. 이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죠. 그럼 여태 살아온 그 삶의 돌봄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그분이었다를 얘기하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자, 신명기 8장 계속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12절 보세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뭐냐는 거죠.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 마음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할 텐데 이거 누가 주는 거냐? 6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6장으로 가보면 이거에 대한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는가?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고 맹세하신 언약하신 땅으로 네가 들어갈 텐데,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뭐하지 않고 건축하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여서 네가 배부르게 될 거다. 자,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우리를 돌보신 주체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거기 가서도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고 네가 살림살이 채우지 않은 집을 얻고 네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얻게 되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돌봤던 주체가 네가 아니고 앞으로도 너를 돌보는 주체가 네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못해요. 소용없어요. 내 앞길은,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우물 파고 내가 집 짓고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돌봄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들에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새를 봐라. 그거 누가 기르냐? 누가 입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쯤 가서 돌봄의 주체를 다시 끄집어내요. 아버지가, 저 새가 농사하는 거 봤니? 백합화가 막 길쌈을 해가지고 하얀 향기로운 백합을 옷을 만들어 입는 거 봤냐? 근데 너희는 왜 그래?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아버지가 입히시나니 너희는 저 새나 백합화보다 훨씬 귀하다. 너희가 귀중한 걸 모르느냐? 답은 간단하죠. 모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새를 보면서 아버지를 못 보는 거고 이런 화초를 보면서 아버지를 못 보는 거죠. 나는 나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나밖에 없어요. 그거 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돌봄의 주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보로 가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복음 전하러 가면서 가난뱅이로 가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 돌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믿고 가라 라는 이야기죠. 내가 만약에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앞으로 비참한 날을 네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주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왜요? 내가 너처럼 살았는데 분명히 네 인생에 비참함이 찾아온다.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그따위로 살지 마라가 이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 네가 그렇게 살면 결국 네 인생에 어떤 날을 맞이하는 줄 아느냐? 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함을 맞이할 거야. 왜?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너를 돌보기 시작하면,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여자들. 그런데 포도밭에서 그 햇볕의 얼굴이 말이죠. 계단의 장막이라는 건 물개가죽 같이 시커멓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그 여자한테 자기 마음을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그 여자들은 왕의 간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날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막내입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나가서 오지 마. 오늘 이 모임에 너 방해 놓지 마. 그래서 막내가 혼자 들판에 가서 양을 쳤죠.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막내 올 때까지 내가 앉지 않겠다. 다윗이 왔어요. 얼굴이 붉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햇볕에. 그때 무슨 선크림이 있습니까? 무슨 창이 넓은 모자가 있습니까? 그냥 햇볕에. 근데 형들은 집에서 자기 관리했죠.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쟤는 아니야. 쟤도 아니야. 쟤도 아니야. 다 틀렸어. 아니야. 그럼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집안에 편안하게 거주하는 자기 관리하는 다윗의 형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게 어떤 자리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나가 놀아라.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어느 쪽이에요 지금? 그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 가장 방해자는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런 형편없는 아버지를 만나. 자기 주관적인. 이 모임에 방해되면 안 돼. 넌 나가 있어야 돼.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 전혀 믿음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속적인. 뭐가 세속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게 세속이죠. 근데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뭐 하니까요? 자기 사랑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이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소중해져요? 돈이 소중해진다는 거죠.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돈이 소중하느냐? 그걸 따라서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은 뭐냐면, 나를 돌보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 가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태는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한 끝없는 시도.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빛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두 사람을 얘기할까요? 구약에서는 아간.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는 아간이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예요. 왜요? 자기를 챙겼잖아요. 그 전쟁터의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주머니 채웠거든요. 교회에 헌금하는 상황에서 자기 주머니 챙겼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아간이. 그러니까 두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비참함이 오느냐? 제가 비참함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내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자기 사랑하고 자기 돌본다,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비참한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챙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이건 대적이거든요. 불신앙. 세속적이죠. 세속적인 것은 소망이 없어요. 이 찬송 아시죠? 옛날 찬송 502장 태산을 넘어.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글씨를 못 읽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교회에서 권사님이 밤에 나와서 막 찬송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와서 그렇게 좋더래요. 권사님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찬송하고 참.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밤마다 그렇게 나와서 그러길래 이 찬송만 부르더래.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부르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이 찬송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홍콩이 그렇게 좋은데요?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이분은 글씨를 못 읽으니까 험곡에 가도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자기 식으로 받아들인.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좋아했던 건 후렴. 하늘의 영광이 거기 가면 내가 우리 영광을 만날 수 있다. 하늘에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아니, 진짜로 이분은 막, 이거, 제 얘기를 참 들으면서, 야, 이게 가능하겠구나. 왜? 글씨를 못 읽으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에 가서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소망은 이 땅에서 그 영감님하고 아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감, 그 영감을 만나러 갈 재회의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밤마다 나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내가 우리 영감을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누구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는 거죠. 앞에 제가 지금 한 10분 가까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뭔 줄 아세요? 자기식, 출애굽밖에 없다라는 말은 출애굽이 구원이거든요. 자기식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gat혀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건 뭔 줄 아세요? 거기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이 나를 거기서 빼주지 않으면 이게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자기주관적인 믿음은요, 계속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끝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 자손은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그럼 본 자손은 육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으로 믿으니까 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거야. 이제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그 갇혀있는 자기의 사고, 자기 믿음, 자기 생각, 거기서 어린 양 예수님이 끌고 나간 구원받은 출애굽된 사람만 구원받는단 말이죠. 자기 주관적인 믿음에서 끄집어낸 거죠. 말씀이 언제 들려오는가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때부터, 나로부터 빠져나올 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옛 언약에 보면 우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어요? 어린 양이 거기서 자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분이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구원. 그때 말씀이 들려오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들려요.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리죠. 왜냐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계속 뭘 묵상해요? 자기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죽겠어?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건 주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묵상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이제 건너편 봐봐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자기 고생한 이야기. 그러면서 나름대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뭘 받아요? 또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애들이 잘 컸어요. 할렐루야. 내가 또 거기에서 위로받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안 들려오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럼 말씀은 바로 거기서 빠져나올 때부터 계속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자기 상황극 설정에서 거기서 주님이 나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끄집어내요?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관계를
좀 여러분 안에 설정이 돼야 돼요. 고생의 뭐 좀 내용만 다르지 고생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막 그냥 남자들이 막 입에 거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제주도에서 군대 생활했거나 저 남쪽에서 편안하게 군대 생활 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거기도 다 나름대로 자기가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 다 끄집어낸다니까요. 왜? 그 주체가 자기거든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나는 무슨 얘기만 해요. 자기 상황 이야기,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난데없이 주님이 개입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래서 떠나는 그 정말 위험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좀 말씀드렸죠. 주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그 떠남은 위험하다고. 뭐 살 수는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롯이 저 동네 물 좋다. 그렇게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정말 여기 있고 싶은데 주님이 나에게 개입해서 이제 그만 가자라고 말씀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과 떠남, 말씀과 따르면 동일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주님 따르고 싶었어요? 아니, 물고기 잡고 싶었죠. 그런데 주님이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따라가니라. 이렇게 된 거죠. 말씀으로 개입하지 않는데 떠났다. 너무나 위험한 얘기죠. 그렇게 떠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부럽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하고 무관한 이야기죠. 그게 바로 세속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데를 찾냐면 목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목 좋은 곳이 성경대로 말하면 뭐 좋은 곳이에요? 물 좋은 곳이에요. 목 좋은 곳에다가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거저오잖아요. 그럼 목 좋은 곳에 가보세요. 전부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목 좋은 곳에 뭐 이름 없는 게 없어요. 다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데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없는데 따라가는 건 세속이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고요. 아니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챙기는 그거에 대하여 죽은 자. 그거에 대해 이게 이 욕구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올해가 5년 만에 내가 노예 끝까지 참석했다니까. 그동안에 뭐 갔다가 잠도 안 자고 와버리고 5년 만에 참석했어요. 뭐 이번 중간에 어디 도망칠 수가 없어서 이제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부서 모임한다고 해서 내가 속한 부서를 봤더니 부서를 새로 공초를 해놨어요. 고시부에다 나를 넣어놨어. 이렇게 봤더니 전부 저 서울의 대형교회 부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나도 가서 뭐 하나 하겠다. 이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딱 갔더니 웬걸 어른들이 딱하니 앉아가지고 둘이 친구들하고 그 김 목사가 부장에 그랬더니 부장 또 대목사님 그럼 이 목사가 서기에 자기들 둘이 다 해먹 이런 세상에. 우리 안에 욕구가 올라온다고요. 무슨 우리가 성인공자가 어디가 있어요. 나도 새로 지은 저 아파트 이사 가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다 그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 욕구가 올라올 때에 그 욕구대로 해버리는 건 옛지 알아. 우리 이미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이 옮겨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 봤잖아요. 그런 거 해봤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비참하더라 그 말이죠. 주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죠. 신세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세계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갇혀서 나의 가치, 나의 경험, 나의 주관, 딱 나의 성격에 갇혀가지고 만약에 그 성격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판을 뒤집어 엎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나의 가치에 합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뭐냐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개입하셔서 끌고 가는 세계. 야, 그런데 말씀으로 도는 세계가 있단다.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거는 어떤 순간의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반응의 결과가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막 믿음이 좋아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신세계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천지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그저 신천지인데, 저 인간들이 그걸 써먹어가지고 참 이 신천지가 아주 정말 좋은 말인데, 참 우리한테 뭘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면 영혼 속에서 왔거든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죠. 그런데 중간에 이 땅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다 세속적으로 살아요. 자기 주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와가지고 여기서, 야, 네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네가 이 땅에서 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언약에 반응하다가 살다 가는 그것을 허락받은 삶으로서 이 땅을 살다가 영혼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락하시면서 신세계에서 돌봄의 주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는, 지옥이라는 건 그냥 한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사실 오해죠. 한번 들어보세요. 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요, 답답해하죠. 그래서 두통, 스트레스, 신경성, 아토피, 뭐 등등등. 그거 다 왜 그러느냐? 뭔가에 지금 갇혀 있어요, 자기가. 자기 감정에 갇혀 있고, 자기 과거에 갇혀 있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이런 거에 갇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학벌에 갇혀 있고, 뭔가에 하여튼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옥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모방과 흉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불쌍한 동네는 교회예요. 뭐 며칠 전에도 저희 친구 목사님 하나가 많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병문안 가는데,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뭐 내일부터 서울에 어디 대형교회에서 어디 세미나 있다, 그 다음 주에 뭐 있다, 뭐 그런데 가면 지금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사람이 몰려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방과 흉내죠. 계속. 어떤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돈 벌었대요. 그럼 그 흉내 나도 그거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운동 해가지고 건강해요. 어떤 사람이 그거 먹어가지고 그 음식에 그 열매에 항암 효과가 대단하답니다. 그 사람 몸이 내 몸하고 같아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속한 위치에 있는 교회와 같아요? 전부 다 다르거든요. 각자 개별성인데 전부 다 그냥 딱 묶어가지고 하나의 틀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뭐 세상은 뭐 남의 회사가 물건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회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우리가 더 이상 나를 꾸밀 필요가 없고 내가 중요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진짜 돌보는 분 앞에 서면 내가 막 나를 그렇게 꾸며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돌봄의 주체에서 분명해지는 게, 내가 중요하면, 내가 소중하면 내가 나를 꾸미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분 앞에 서버리니까, 가을이잖아요. 옷장 열어봐요. 옷이 한가득 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돌봄의 주체란 말이죠.
뭐 남들은 설악산 가네, 뭐 내장산 가네, 그런데 뭐 나는 이렇게 갇혀 사네. 그렇죠. 벌써 자기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뭐 콧구멍에 바람 한번 쐬니까 살 것 같네. 자기가 갇혀 있는 걸 지금. 왜 그러냐?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전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 모세의 40일 금식기도, 그죠? 금식기도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의 수단이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 됐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오늘 신명기 9장 9절 다시 봐보세요. 모세가 며칠 금식기도 했어요? 40일 했죠. 여기 40주 40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 받고 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난리 나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올라갔다고 25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9장 25절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회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총 며칠 금식한 거예요? 80일. 왜 80일은 안 하노? 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했으니까 예수님 모방하고 흉내 그런 건 하면서 막상 예수로 살지는 않죠.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 누가 며칠 금식해서 뭘 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도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주님 앞에서 누구도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거든요. 믿음이 발생한다는 건 신세계에서는 뭐냐면 내가 소중할 때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돌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이제 볼까요? 31절 봐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돌본다는 게 믿어질 때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죠. 믿음의 주체가 달라지잖아요. 돌봄의 주체가.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봐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이거 염려하지 마. 이거 염려하지 마. 그 다음 32절. 왜 염려?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니. 안 믿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 가지고 맨날 울고 난리잖니. 그럼 먹고 입고 마시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돈.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내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 이거 알아듣는 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하여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왜? 32절. 이방인들은 이것 때문에 맨날 울고 난리잖니. 그런데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돈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뭐 한다? 아신다. 또 믿음이 발생하죠.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할 때는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힘들고 그때는 못 먹어요. 그때는 아주 죽겠지 아주. 그런데 나를 돌보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걸 아는구나. 뭐가 발생해요? 믿음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분이 나에 관한 모든 걸 아신다. 믿음이 발생한다고요.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이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관계없어요. 미장원 가서 아줌마 파마하면 어때요? 관계없다니까요. 그 다음 26절. 공중에 뭘 봐라?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가 기르시잖니. 28절.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제발 생각 좀 해라. 백합이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는데 저렇게 아름답지 않니?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는구나. 아시니까 채우시는구나. 내가 자꾸 염려하는 건 지금 내가 언약? 바깥에 살던 그 옛날 습관이구나. 출애굽된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욕구가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나를 돌보고 싶어하는 그 자기 열심이 막 솟구쳐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지.
신세계가 열리면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꾸미질 않아요. 그게 모세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금식. 그럼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면 언약의 돌판이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 그 언약의 돌판 주변으로 이스라엘 텐트를 쳤어요. 그 언약궤를 집어넣은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쳤다고요. 그 법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위로부터 거저 부어지는 거죠. 제가 헛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돌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게 열리는 게 신세계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번 위기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잘 되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젊은 청년에 썼다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너 비참해질 수 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다행인 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여러분에게 신세계가 열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척척척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누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서울에 있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자기네 교회 좀 가을에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좋은 강사를 소개해달라 하다가 자기가 나한테 그 목사님 오실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아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제 한번 해볼게.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화 끊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서울에 사는데 말이야. 서울의 교회에서 한 군데도 부흥회 오라고 연락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랬는데 오늘 딱 전화 왔네. 근데 전화 끊고 그럴 때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그분이나 저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언약 밖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척척 알아서 해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신세계 아니라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무관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아다리가 맞았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죠. 되면 좋죠. 그러면 나를 돌보는 주체가 누가예요? 나잖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무관하게 나는 비록 그 생각을 해서 그날 오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내 생각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시는 내 인생의 돌봄의 주체가 아버지구나. 그 믿음이 발생하는 곳이 신세계라. 거기로 지금 우리를 데려가는 거라니까요. 어떨 때는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도 막 어떤 생각했는데 그게 탁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건 신세계가 아니죠. 말씀 처음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볼 수밖에 없는 자. 맞아요. 그런 우리에게 자기 사랑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를 돌보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우리를 거기서 출애굽시켜주는 거예요. 구원. 거기서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 신세계. 내가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내가 더 이상 나를 꾸미지 않아도 그런데 그분의 눈에 들어요. 그분의 마음에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